오늘 시간에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기 전 강추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 전에 아주 강력한 추위가 있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 전에 강추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이 시간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 백성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열매들을 거두러 나가는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 연단의 때를 보내게 되고, 그 연단이 끝날 때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모든 죄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특별히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벌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마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벌을 배나 받았던 그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겠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상처를,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이 바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예루살렘, 그것에게 위치라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노역의 때를 보냈던 예루살렘,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 백성이 되겠고,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고 그 맞은 자리가 있다는 것. 그 맞은 자리와 그 백성의 상처는 바로 벌을 배나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바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향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날이 바로 시편 147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흩어진 이스라엘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바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래서 그들을 모으실 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 되겠고,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까지 포함을 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실 때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때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예루살렘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바로 시편 147편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질을 고치시는 날이 바로 이 시편 147편에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날이 되겠고, 바로 이사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기 전에 강력한 추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기 전에 아주 강력한 추위가 있다는 것. 이 추위가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 전에 아주 강력한 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에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겠는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이 추위를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엄청난 추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추위가 임한다는 것, 감당할 수가 없는 추위,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이 추위가 환난과 함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추위가 환난과 함께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 지혜를 따르면은 이 추위도 면할 수가 있고 그 환난 날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은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추위도 면할 수가 있고 그 환난 날도 면하게 된다는 것. 환난을 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추위까지 느낀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그 괴로움에 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실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 말씀을 보내시기 전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추위가 이 땅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 추위는 그 이방나라 백성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추위는 그 마귀의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일어나는 그 이방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악의 영들을 힘입고 그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추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전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추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녹이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추위를 녹이시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추위를 녹이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하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추위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추위를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제 녹이시게 되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날이 바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추위,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의 추위를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녹이신다고 시편 147편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내시는 그의 말씀이 바로 그의 율례와 규례가 되겠고, 보내시는 그의 말씀이 바로 그의 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는 그의 말씀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주를 알고 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바로 그의 율례와 규례가 되겠고, 바로 그의 법도가 되겠고, 이 법도를 어느 민족에게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 율례와 규례를, 그의 법도를 오직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택하심을 받은 한국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 말씀이 보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를,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의 율례와 규례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율례와 규례가, 그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입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그의 율례와 규례, 그의 법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8편에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에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는 것. 자, 무엇을 나타내시게 되는가 하면 그의 구원, 바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나라는 바로 모든 나라가 되겠고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공의가 바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되겠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그의 율례와 규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편 19편에서 영혼을 소성시킨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 영혼을 소성을 시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여기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그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법도가 되겠고 이 법도가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이 구원이, 그의 말씀이 명백히 나타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그 구원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만 보이게 됩니다.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만 이것이 보인다는 것. 다른 나라 민족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의 율례를 보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그 상처를 싸매실 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그의 구원과 그의 공의와 그의 말씀과 그의 율례와 규례가 바로 야곱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의 공의와 그의 구원이, 그의 말씀이, 그의 율례와 규례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이라는 것. 진짜 아들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아들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치불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마지막 날에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들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아들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이시는 날에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문나라의 목전에서 바로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열방에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셨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은 백성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 진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알고 깨닫게 되겠습니다. 이사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아들,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그 아들이 되겠고 백성들이 현재 몸은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백성들을 속량하라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을 직접 자기가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영광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그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그 날이 되겠고, 바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그러나 야곱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도 야곱이 아닌 자들은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7나라의 빛을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율례와 규례를 오직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은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눈이 감겨서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눈이 감겨서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만 이 영광을 본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살아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해돋는 데서 올라올 때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의 말씀이라는 것.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그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그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됩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마지막에 임하는 그 환난도 면하고 이 마지막에 임하는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추위도 면하는 그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